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유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자신의 글 모음집인 팡세를 통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위대는 자신의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자신의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일, 바로 그 일은 예배입니다. 인간의 위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립의 목적,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곧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치가 있고 교회 존립의 이유가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예배 드림을 통해 바로 하늘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는 신비로움이 바로 이곳 예배하는 곳 가운데 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마지막 시편인 시편 150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의 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은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찬양과 같다라고 이 시편 150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는 신비를 시편의 가장 마지막 노래인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 드림이 무엇입니까? 찬양 드림은 곧 예배 드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됩니다. 이런 신비롭고 가치 있는 일, 과연 예배란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때 자신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할 때, 이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누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절망과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실망하고 절망한 상태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런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얻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 사명대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가 그동안 의지해 왔던 것들, 그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옳다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걸음걸음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자신의 소유와 물질의 절반을 내어놓았고 자신이 토색한 일이 있다면 억울하게 그 물질을 빼앗아서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40년 목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깊은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 다시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 체결입니다. 이 언약 체결을 통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되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이 언약 체결을 통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들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신 것을 다시금 확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은 지금 이 8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길 위에서 정말 자신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횃불로 임재하여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통해 그 언약, 그 약속하신 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자신이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요한에게 허락되었는데, 그 임재하심의 증거는 나팔 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상징들이 많고 또 여러 은유와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고향에서 계속 살았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재산들이 그에게 있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문제 외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자기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정을 해나갔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늘 사라지지 않은 채 그 마음에 응어리가 맺히듯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손은 나에게 언제쯤 주시는 것인지, 이 앞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 스스로에게만 질문할 뿐, 어떻게 보면 아주 맹목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시간 보내듯이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로 가지고 오너라.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3년 된 것, 3년 정도 자란 짐승은 충분히 성숙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즉, 짐승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그 자체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드림이란 우리의 삶, 우리 자신 그대로를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죄 문제로 고통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때 그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 개인의 삶에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에 복이 되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이 되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적 복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 시간이 마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 이 예배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내가 보호받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평안함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우리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혼자인 내가 정말 광야같이 거칠고 메마른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입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자욱한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화로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 그 너머에서 횃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 수밖에 없지만 그 예기치 못한 고난의 문제 때문에 마치 연기가 자욱하여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타는 횃불을 드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예배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이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향해 행하신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고백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고백과 함께 삶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이 예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나의 예배 드림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움직이는 예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리한인교회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이 시간 이곳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으로,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삶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음,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가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잠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에 감격,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움직이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곳 정말 힌두 땅으로 어두운 이 발리 지역을 치유하고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들,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발리 땅은 정말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오니 복음의 등불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발리 분당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